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한 대한민국 강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인들을 맡은 본회 공동대표의장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장 김동기 목사입니다. 이제 반주에 받자 묵상기도 하심으로 대한민국 강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대한민국 강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남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 강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위해 본회 공동대표의장이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총회장 정정인 목사님께서 기념사를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오늘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해 주신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 목사님께서 환영사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우리 다 같이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81년 전 가장 어두웠던 일제의 압제 속에서 주권과 자유를 잃고 통곡하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광복의 참된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빼앗긴들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과 나라를 위해 피 흘린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오늘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광복은 우리 민족이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속량하심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81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광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 북녘 땅 동포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으며 10년이 넘도록 북한에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 역시 이념과 세대, 계층 간의 깊은 갈등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은 이제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는 화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억류된 선교사님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단을 넘어 복음적 평화 통일의 길을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북녘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유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북녘 땅에도 예배와 교회가 회복되는 완전한 광복의 날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에 빛이 되어 한반도와 온 세계에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81년 전에 얻은 해방과 자유와 그 감사에 감격하며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저희 명성교회에서 드리게 되어서 지극히 큰 영광과 또한 감사로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지키는 데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 기도와 수고가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해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됨으로 또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구비하고 기도하며 엎드려서 주신 은혜를 꼭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국교회 총연합회의 대표회장이신 김정석 감독님을 비롯해 여러 교단의 총회장님들, 또 순서를 맡아주신 주님의 신실한 모든 귀한 종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오셔서 수고해 주시는 많은 방송사들과 또 언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연합예배를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도와주시는 우리 명성교회 교우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희가 부족해서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섭섭한 마음을 혹시라도 가지신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오늘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찬송 35장 하겠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총회장 최인수 목사님의 대표기도 후 이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개신총회장 신용현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81년 전 일제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선조들의 눈물과 순교의 피로 지켜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광복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분열과 대립으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속화와 인본주의를 따르며 사회적 진리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순결함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은 분열된 채 통일은 무감해지고 군사적 긴장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녘 땅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남과 북이 대결이 아닌 화해로, 단절이 아닌 만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북녘 땅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지구 전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진과 산불 등의 자연재해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자연재해로 파괴된 땅이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은 극심한 경쟁과 양극화로 신음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대립과 갈등이 깊어져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미래 세대들에게 절망을 넘어 희망을 품게 하시고 분열의 시대에 화해의 다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광복 80주년을 맞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던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명성교회 연합 찬양대에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제목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본회 대표회장이시며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회 감독휘장장이신 김종석 감독님께서 그날에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한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 연합으로 드려지는 광복절 81주년 기념 예배,
여기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귀한 장소를 허락하신 우리 김삼환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 되시는 김하나 목사님에게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명성교회 연합 찬양단의 귀한 찬양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우리 감사를 표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돌아가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은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동독의 개 한 마리가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서독으로 만명을 신청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개를 붙잡고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너 왜 왔니? 거기는 먹을 것을 안 주더냐? 개가 대답합니다. 먹을 것 주어요. 그럼 잠자리가 어떻었더냐? 잠자리도 줘요. 근데 왜 사선을 넘어서 서독으로 넘어온 것이냐? 라고 묻자 개가 대답하기를 동독에서는 마음대로 짖을 수가 없어서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유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흔히들 자유라고 하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자유를 말하지만 이것보다도 소중한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며 신앙적 자유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 가운데 벌써 자유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교육학자의 네르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인간이 적어도 참된 자유로 살아가려고 하면 몇 가지의 것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하나는 내면적 자유입니다. 외적인 자유보다는 내적인 자유함, 내면적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특별히 정신적이며 양심적이며 그리고 신앙적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사회적 여건이 자유함을 주는 환경으로 바뀌면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워진다고 말하지만 내면의 자유, 양심의 자유함과 더불어 어떤 형편이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정신적 자유가 있을 때에 인간은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절대적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유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흔히들 얘기하기를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사회적 자유를 얘기하지만은 이 자유는 다분히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내면의 자유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라지고 저렇게 하면 얻어지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든지 심령이 항상 자유로울 때에 그 자유가 절대적 자유요, 그 자유를 가진 자만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의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자유는 자기 희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주면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받으면 노예입니다. 내가 받는 것만 좋아하면 그 사람은 노예입니다. 여러분, 신세가 지면 그만큼 갚아야 하고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남에게 베풀게 되면 그만큼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참된 자유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자유는 정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자유는 방종을 넘어 방임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유에는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 정의 위에 세워진 자유가 참된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나의 자유로운 행위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나는 방종하며 방임하며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지울 수 없습니다. 내 행동에 내 책임을 다할 때에 비로소 그 자유가 참된 자유요, 그 사람이 자유인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유는 주어지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는 자유는 쟁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혁명이나 폭력을 통하여 쟁취한 자유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게 자유는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간곡하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출애굽이라는 것은 혁명적인 사건이요, 해방의 사건이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따는 저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스라엘에게서는 잊지 못할 가장 클라이막스한 사건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에 가까이 압제해 있다가 해방과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무려 430년 동안이나 저 노예 생활로 샀던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어가던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저들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 그리고 기적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해방은 어떤 겁니까? 일제에 36년 안에 있으면서 이 땅에 해방될 줄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일제의 강점기 동안 숱한 수탈과 억압과 탄압 가운데 자유를 꿈꾸고 독립을 꿈꿨지만 그 자유가 독립이 우리 가운데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자유함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좁은 땅 한반도 일제에 의해서 30년 동안 비참하게 우리의 주권을 펼치지도 못했던 시간들, 지금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강제로 대동아 전쟁과 태평양 전쟁에 끌려간 분들과 강제 징용의 노동자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이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저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할 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옵니다. 일제의 30년의 압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출발했지만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느새 자신들의 공로가 나오고 자신들의 주장이 나오면서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싸워서 이치하지 않는 그 나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외적으로 불안한 한반도의 평화, 계속되는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로 인하여 자유민주 체제의 도전들, 그러기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 평화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강되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데 이 나라는 아무런 대책 없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들, 수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의 불을 밝히고 있지만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의 모습들, 정치가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국물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국물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위한 정치가 되려보인 현 한국의 정치들, 이런 상황에도 우리 안은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누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의 골이 깊어져 대립과 갈등이라는 단어가 일상화되어 버린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가 해결할 만한 대책이나 리더는 찾아볼 수 없다는 현실의 안타까움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자유는 있는데 자유함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들, 무엇인가 얽매여 사는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이해서 정녕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지, 자유인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 광복은 빚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요, 광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기치 못한 축복인데 그 축복을 정녕 우리 가운데 누리고 사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과 더불어 그 영적인 각성과 더불어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곳에서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remember,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광복 8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내 안에 있는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자유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간직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러나 과거는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노예의 근성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애굽의 노예 생활의 비참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을 걸을 때에 저 출애굽의 원수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 저 자유함의 은혜 잊어버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터져날 뿐만 아니라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하나님은 노예 근성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 그때 애굽의 노예 생활에 대한 향수에 젖어 그때는 좋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니 그런지요. 내 안에 정령 자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마다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 이해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함이 없을 때에 원망합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함을 정녕 알지 못할 때에 자유에 대하여 불평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미래가 불투명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미래가 확실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안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역경, 그 환난 이겨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기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지금이 부족하고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의 주심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세워진 해 최초의 재헌국회는 1948년 5월 30일 오후 2시에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재헌국회의 속기록을 보면 이승만 박사의 말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에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이승만 박사가 묻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자 많은 국회의원들이 제청합니다. 그럴 때에 이승만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저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을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은영 의원이 나올 때에 재헌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국회의원들의 종교를 떠나 기도하였다라고 속기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를 떠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고백은 우리의 자유와 이 해방의 기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란 것을 저들은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은 외세의 저 다른
열강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감격 대신에 우리의 자리에는 물질이 자리 잡고 힘이 자리 잡고 우리의 욕망이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더불어 이 땅을 지키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주권을 찾아 지금은 세계의 어느 나라도 부끄럽지 않는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근현대사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이 역사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광복의 의뢰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될 때에 그 자가 참된 자유인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자는 영적인 자유함에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참된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 속량이란 것,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냥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저들에게 자유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신 거라는 겁니다. 애굽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의 긴 세월 동안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도 잊어버리며 하나님이 누구며 이삭이 누구며 아브라함이 누구며 야곱이 누구며 다 잊어버렸던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된 겁니다. 그리고 저 43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 너희를 내가 구원하여 너희가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다 잊어버리게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더불어 저 여성교육과 신교육을 이 땅에 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그 정점이 3.1운동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수많은 우리 조선의 귀한 분들 일제의 탄압을 인하여 다 감옥에 갇히며 핍박과 환난을 당하며 그러면서 점점 더 이 땅의 기독교의 세력은 무너져가고 흩어져 갔습니다. 많은 민초들은 기독교의 귀한 사상들을 잊어버리고 살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36년 만에 이 땅에 새로운 자유함과 자주와 독립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백성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자유의 사건은 가장 중심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마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참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관계성이 있게 될 때에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되고, 그 치유는 단순히 몸만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그의 심령에 평화가 임하며 화평이 임하며 자유함의 역사입니다. 죄는 개인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죄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무너뜨립니다. 죄의 문화가 되어버린 곳에서는 죄에 대한 기준이 사라집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죄집니다. 내가 한 일이 죄인 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된 순간 죄가 보여지며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분별하게 됩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까지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가운데 독일만큼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세계의 많은 나라 가운데 리더격인 나라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독일이 그렇게 되었을까, 면밀히 독일의 역사를 그리고 지금의 독일을 연구한 가운데 다름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독일은 과거에 지었던 죄악 대하여 직면하는 용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 당시의 총리였던 아베에게 과거사에 대하여 언급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대를 부활시키고 다시 한번 군국주의를 꿈꾸며 일본이 주변의 국가에 저지른 만행을 부리하는 것에 대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피해를 주었던 주변 국가들에게 독일이 어떻게 사과하고 어떻게 배상했는지를 소상하게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해와 화평을 위하여 끊임없이 사죄하고 사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면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의 다름이 아니라 독일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학생들이 수양여행차 아우슈비츠를 방문하여 자신들의 조상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의 현장을 바라보며 한 개인의 잘못이 저 무고한 생명 600명이라고 하는 10,000명이라는 엄청난 유대인을 죽인 그 장소를 보면서 저들은 다시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죄를 범하지는 안 된다고 현장을 보며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 생체 실험했던 독일의 바이엔 부엠발트 수용소의 앞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생생한 생체 실험의 현장을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후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역사 앞에 죄를 지었는지,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회복의 길이요 치유의 길이요. 죄는 나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억하라는 말과 동시에 너희의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시 한번 매일매일 한국교회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며 우리의 삶 속에 돌이키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될 때에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이 자유가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대립을 넘어서서 갈등을 넘어서는 것은 영적인 이무지함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동안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가 있어지게 됩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민족의 죄를 우리 가슴에, 우리 어깨에 메어두고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바르게 서는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참된 자유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함께 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또는 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문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공통적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인 것을 벗어나는 겁니다. 나만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자유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자유함,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어야 자유의 첫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 섬길 줄 아는 자. 그러게 매트 박스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는 현대인에게 삶의 무의미성을 가져오는 세 가지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굳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무감각함.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줄 모르는 마음,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같이 슬퍼할 줄 모르는 마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감각이 없는 것. 진리를 너희가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함을 진정 우리 안에 참된 자유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넘어 자유의 삶을 걸어가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돌아보는 자, 섬김과 나눔의 모습으로 다시금 살필 줄 아는 자, 거기에 참된 자유인의 삶으로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이해서 진정 그 자유가 우리의 자유, 나의 자유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걸음의 삶은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라는, 영적인 것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자, 이것이 자유 안의 행로요, 오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유함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자유인의 행로로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 시간이십니다.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총회장이신 이기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81주년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세우신 복음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유와 광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더 깨어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광복의 완성이 땅에 아직 오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남북한의 이 유일한 전 세계 분단 국가인 이 땅에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통일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극화의 아픈 현실 속에서 믿는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이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자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자유는 소유도 아니고 환경적 자유도 아니라 자유의 완성은 영적인 자유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자유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사오니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과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믿는 자들을 보면서 그 나라와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참된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 안에서 연합된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겸비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참된 자유의 완성, 광복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믿는 저희들이 깨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12장 드리겠습니다. 대한여수교 장로회 개혁 총회장이신 이상규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드린 헌금은 북한에 억류 중인 선교사 3분 가정과 탈북하여 국내 거주 중인 3만 5천 명의 북형인과 13만 고려인 동포들, 그리고 300만 이주민 가정에 미등록 자녀로 살아가는 8천 명의 아동들을 위한 특별 선교 헌금으로 드려지겠습니다. 헌금 기도 이후 광림교회 갈릴리 중창단에서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의 제목으로 헌금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광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세계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지난 모든 시간이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 베푸신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 돌립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는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오는 자들과 함께 오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봉헌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과 독립유공자, 고려인과 북향민,
이주민 가정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건신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나라
다 함께 찬양 586장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 일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 2부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크게 올려드립니다. 연합 찬양대 합주에 맞추어 2부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은 등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한국교회 연합예배 2부 기념식 시간입니다. 저는 기념식 사회를 맡은 본회 공동대표회장이자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직전 총회장 홍사진 목사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광복 81주년을 기념하여 양쪽 모니터에 나와 있는 태국기를 보며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1절은 이동명 집사님께서, 2절은 우수연 집사님께서 부르시고 3절, 4절은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태국기를 번쩍 들고 함께 흔들며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난지 신민이次ぐ秦を帝国征服をして米英し祖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離脱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이시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장이신 정훈 목사님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님, 국민의힘 조배수 국회의원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을 물리치고 자유의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이 기쁨의 날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광복 81주년을 기념하며 한국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을 주제로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준비하신 한국교회 총연합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는 민족이 중대한 전환점에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81년 전 우리나라와 민족의 광복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동력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81년 전의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통일이라고 하는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온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야 하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탐욕과 불신, 끊임없는 분열과 대립, 갈등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새로운 빛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빛을 위해 한국교회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81년 전의 역사를 교훈으로 받아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에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통일의 새로운 빛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며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먼저 평화의 세상,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우리 민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옆에 있는 하남과 국회의원 이광재입니다. 아마 제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축사를 하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 여의도에도 사랑과 통합의 정신이 널리 퍼지는 아마 이런 뜻에서 말씀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씀하시죠. 그 뒤이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라는 그 성경 구절에 저는 가장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초라하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각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링컨 대통령의 담대한 마음을 우리 지도자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전쟁의 와중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군과 북군으로 서로 나뉘어 싸우고 죽이고 있습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편입니까? 라고 링컨 대통령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81년 어려운 시절을 겪어온 이 대한민국이 분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각별한 기도 또한 부탁드립니다. 저는 월남전 파월 사령관을 지냈던 최명신 장군님을 4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많은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와중에 강원도 인제에서 게릴라전을 하다가 체포를 했는데 북한군을 체포해 보니까 김일성의 오른팔인 기론팔이었습니다. 그 기론팔을 체포했는데 기론팔이 한 얘기가 자기를 김일성이 준 총으로 자결하게 해달라라고 하고 아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맡겼는데 여자아이는 사망하고 남자아이를 데려와서 키웠고 나중에 서울대학을 졸업해서 한양대학 교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최명희 장관한테 가슴 깊이 느꼈던 것은 기론팔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민을 사랑하자고 결국 이것을 한 거 아니냐. 남한으로 내려가서 인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게 6.25 전쟁을 겪고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이 담대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대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이 겨자씨처럼 미중일로의 강대국 틈 속에 있지만 겨자씨처럼 더욱 강성한 나라가 되고 누룩처럼 세계 평화를 이끄는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열과 성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수건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소개를 드리자면 국회 조찬기도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광복 81주년 한국교회연합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한교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김삼환 원로 목사님 또 김하늘 목사님 또 장로님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쓰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81년 전에 이 8.15 광복절이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다한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는 해방이 되리라는 건 상상도 못했지만 고통 가운데서 정말 오랜 기간 부르짖은 우리 민족의 애끓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리고 또 아마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방된 뒤에 6.25 전쟁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고 또 경제적으로 아주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선교사가 오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국과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까 여러 목사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으로 이념 대립이 극심해서 세대 간, 지역 간으로 갈라져 있고, 또 북한이 핵을 고도하고 또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고 통일이 요원하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8.15 당시에 그때 우리 선대들이 꿈꿨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이 축복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성도가 연합해서, 그리고 또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제사장 국가, 선교의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축하드리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 총회장 권호삼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 개혁 총회장 김명희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선목 총회장 김국경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신 총회장 가성현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정 총회장 박광철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종로 총회장 박만진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피어선 총회장 우선아 목사님께서 차례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광복의 빛을 주신 하나님, 이민족의 어둠을 걷어내신 은혜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잃고 통곡하던 절망의 밤에도 주님은 이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자유의 아침을 열어주셨습니다. 빼앗긴 말과 이름을 되찾게 하시고 무너진 조국을 다시 세우신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억합니다. 이 자유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순교자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믿음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폐허 이후에서 다시 일어나 세계가 놀라는 부흥과 풍요를 누리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삶이 넉넉해질수록 그 은혜를 잊고 살아온 날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맡기신 사명 앞에 깨어 있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며 이웃의 아픔을 애면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여 이 나라를 섬기는 한국교회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광복의 은혜는 누렸으나 통일의 날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민족을 갈라놓은 분단의 철조망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한 형제로 서는 그날을 속히 보게 하옵소서. 북녘에 억류된 우리 선교사들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옵시고 굶주린 동포를 향한 긍휼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져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현실의 벽 앞에 홀로 버티는 청년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부와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약물 중독으로 무너지는 이웃과 스스로 삶을 놓으려는 이들 곁에 서게 하시고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 이 땅에 다시 생명의 웃음소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지진과 산불, 자연재해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너진 건물 아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속히 구족되게 하시고 불타버린 터전과 가족을 잃고 애통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폐허 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주님께서 친히 더하여 주옵소서. 국경을 넘어 흐르는 구호의 손길에 한국교회가 함께하게 하시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이 세계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끝이지 않는 분쟁과 전쟁으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평화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낯선 이국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들과 몸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하루 속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열방 가운데서 화해의 문을 열어주시어 온 세상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 한국교회를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창조 질서를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반 위에 세워진 학교들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사학법 재개정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모든 교단과 교회가 온전히 연합하여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섬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와 명성교회가 북한에 10년이 넘도록 억류 중인 세 분의 선교사님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한국교회의 마음을 담아 조금이나마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격려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교총 대표회장 김정석 감독님과 또 명성교회를 대표해서 김사만 목사님께서 이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장욱 선교사님 큰형님, 김정삼님과 최충길 선교사님 아들 최진영님 두 분이 등단하실 때 다 같이 박수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국기 선교사님의 유일한 가족이신 사모님께서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한국교회 총연합과 명성교회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선교사님 가족들에게 격려 후원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언문 낭독 시간이 있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무이신 박용규 목사님,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무 김일현 목사님께서 선언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언문 발표가 끝나면 만세 삼창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 선언문. 우리 민족이 전에 잠시요. 우리 총무님들과 총회장님들은 앞으로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총회장님들, 총무님들은 올라오셔서 단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우리 총무님들이 선언문을 낭독할 때 총회장님들과 총무님들은 단에 올라오셔서 함께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선언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와 압제에서 주권과 자유를 되찾은 광복 81주년을 맞이하였다. 조국 광복을 위해 눈물과 순교의 피로 헌신한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깊이 감사하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 한국교회는 식민 지배의 삐약픈 역사 그리고 광복 이후 분열과 대립의 아픔을 함께 기억한다. 이제 우리는 그 기억을 평화와 화해, 회복의 길을 여는 새날의 빛으로 이어가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 인류 공영의 변형을 선포한다. 한국교회는 인간의 욕심과 이념의 장벽을 화해의 복음으로 허물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길을 열어가겠다. 일본 정부의 평화헌법 제9조 개정 논의와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행보를 중단하라. 일본 형제교회는 자국 정부의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어 평화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요청한다. 둘째, 대립과 분열을 넘어 오는 세대에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물려줄 것이다. 한국교회는 민족 분단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대립과 적대를 거부한다. 나아가 세계 계층의 갈등을 극복하고 이주민과 약자를 환대하며 오는 세대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열어갈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극심한 시험난과 경쟁 등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배제 속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며 더 나은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써 나갈 것이다. 셋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것이다.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성찰하며 교회의 세속화와 강단의 정치적 사유화를 회개하고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선교와 구호 활동을 위축시킬 상정세법, 법인세법 시행령은 재검토 보완하고
국회는 기독사학의 근학 이념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립학조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종교 분리 원칙과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등의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한다. 한국교회는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회의 사인을 조건 없이 조속히 석방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억류된 국민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고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한국교회는 억류된 이들의 송환과 북한 땅의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는 날을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할 것이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다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한다. 적대와 분열에는 화해를, 세속화에는 복음의 순결을 더하여 평화와 정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년 8월 16일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 참가자 일동. 이제 만세 삼창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원 총회장이신 안상훈 목사님께서 만세 삼창해 주시겠습니다. 안상훈 목사님의 선창에 따라 모든 분들은 큰 소리로 후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태극기 다 드시고 두 손으로 높이 하겠습니다. 대한광복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한국교회 만세! 만세!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이어서 한국교회 사무총장이신 우리 김철훈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리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기념예배를 위해 장소와 의전 행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명성교회와 김하나 담임 목사님, 축도 순서를 맡아 진행해 주실 김삼원 원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회원교단을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모든 순서자들과 교단장님들, 교단 총무, 사무총장님, 협력기관과 대표님들, 또한 명성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한국기독교 군송교회 연합회 이사장이시며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삼환 목사님의 축도로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 1부와 2부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민족을 사랑하사 일제 억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의 축복을 여기까지 만만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한국교회를 하나 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모아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한없는 은혜가 대한민국 5천만, 북한 동포 2천만, 남북 통일 그날까지 해외에 나가 있는 700만 디아스포라 3만 명의 수많은 선교사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찾아온 300만 가까운
모든 해외에 있는 근로자들과 탈북자들 한 분 한 분 세터맨 위에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과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 한국교회 위에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